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을 보면 이전에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들을 다니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까지도 가시고 또는 시돈까지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유다 지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부분 한 6개월 정도를 유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유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에 있었던 일들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에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서편 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길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요단강 서편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서편 땅으로 가지 않고 동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동편 땅을 따라 내려오면 이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요,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순례객들을 데리고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달이 이제 다가옵니다. 가정의 달이지요. 참 시기적절하게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맞추려고 본문을 막 이렇게 3개, 4개 단락을 합쳐가지고 막 진도를 나가니까 저희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나서 이제 아가서를 보면 끝에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시편을 끼워 넣어서 진도를 맞춥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 가정의 날이 다가오니까 이혼에 대하여 말씀할 차례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보면요,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게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친상간이기도 하고요, 이 형수는 또한 이복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지요. 이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비판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의 목이 소반에 담기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땅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옳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국은 이 헤롯에게 의하여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질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버림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남편이 버림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남자가 나이대가 되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이렇게 자기 집을 사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평생 이사하지 말고 거기에 눌러 앉는 것을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치 못해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요, 특별히 기중품 가방을 이렇게 본인이 꼭 안고 그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집에 애완견을 안고 꼭 이삿짐 트럭 옆자리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사 갈 때 떼놓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등산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릎도 안 좋은데 뭐 등산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높은 산에 가면 버려질 확률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산에 잘 안 가니까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좀 삼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해외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더라도 꼭 자기 여권과 돌아오는 항공권은 자기가 꼭 챙기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좀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제 전화번호라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버려지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우리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싱들에 대한 TV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두움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양지로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이혼 보험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에게 일반화되어진 것입니다. 이혼은 마땅히 존재하고 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귀찮아지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되면 이혼 당할 그런 개념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요즘 키우던 강아지를 이렇게 유기하거나 이렇게 파양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키우던 반려가족들을 버리냐고. 그거 버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사진 찍고 뒤에 따라가면서 주인을 찾아가면서 뭐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버리는 여인은 다 이해합니다.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혼율도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쉽게 이혼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침묵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부러 제가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순서가 돼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순서가 됐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한 거지. 내가 이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것이 있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혼한 이들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피난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구나. 중요한 거는 법정에 가서 합법적으로 이혼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은즉 그를 내보내던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절의 1절만 바리새인들이 가져와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그 한 절 말씀만 보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라고 했는데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적용하신 줄 아십니까? 힐렐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가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돌아다니거나 여러분,
교회 오면서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 헤치고 오신 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의 발목을 보거나 남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시어머니에게 불친절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고 아내에게 종이 한 장 써주면 집에서 내쫓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의 요지가 이것일까요?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남자는 다시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재혼을 방지하는 구절이지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고 여자를 맞이하고 실제로 같이 몇 날 밤을 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다른 여자에게 다시 관심이 있으면 여자를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옛 여자가 좋네 하고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다른 아내를 만나보고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데려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었던 것이 바로 이 규례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이혼하라는 명령이나 이혼을 허락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핑계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1절만 읽어가지고 그것을 곡해한 것입니다. 이 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여기저기에 양다리 걸치고 결혼을 그러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고 주신 법을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간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그 신의 우상들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우상을 새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우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 새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간음에 대하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율법에는 간음하면 간음한 당사자 둘을 같이 데려다가 집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여인만 혹은 남자만 죽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둘 다 끌어내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걸려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법정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모세는 이혼 사유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준 계명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령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은 다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은 하나님의 뜻을 말라기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또한 그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십니다. 일부러 아무도 지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를 갈아치웠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물을 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 속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가 말한 그 법을 너희가 잘못 이용한 것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혼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창세기의 본문으로 옮겨갑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강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녀 간의 결혼이 어떠한 필요나 사회적인 연대를 위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다처제도 없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아담과 하와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를 말하지 않고 혹은 여자와 여자를 말하는 동성 간의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여자 같은 남자, 여자로 바뀐 남자,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했고 그 둘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개지만 실제로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내 한 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게 아니냐. 아담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와를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진지하게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와가 좀 맹한 데가 많아요. 하나님 그건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너 같은 것을 사랑해 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맞춤 설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팻말이 틀린 게 없다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것끼리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뭐 나쁜 짓을 하고도요, 둘 다 창피한 줄 모르고 막 하는 걸 보면 똑같어. 그래서 만나는 거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닮았습니다. 오누이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살찌기 전에 아내와 제가 연애할 때 이렇게 밖에 나가면 오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둘이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접착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본드입니다. 그 본드가 매우 강력한 본드입니다. 파피루스, 갈대를 얇게 빚어서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 붙입니다. 그때에 합하여라는 그 단어가 적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붙이면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요걸 다시 떼내려고 하면 떼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말, 합하여 된다라는 말은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떼어지지 않게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서로를 열심히 추구하며 마음과 의지와 영과 몸과 감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서로에게 독점적인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깨지지 않고 서로 붙어서 모든 일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지를 추구하는 분리할 수 없는 결합을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설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부부만이 결혼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은밀한 노래 가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많이 순화되어서 번역되어 있어도 함께 나누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부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아름답다 노래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지만 1차적으로 부부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애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부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이 아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나와서 이 아이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부가 싸워서 이야기하면요, 부모들이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라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니, 딸이 밥을 못해요. 집에 가면 바가지 꺾일지도 모르는데 신혼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기업에는 에스란 없네. 무르기 엮이니까 알아서 고쳐서 잘 쓰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싸움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김서방이 그랬단 말이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모셔가라고 해. 그냥 가지마. 1년이고 2년이고 좋으니까 여기 버티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는 그들이 하나 된 것이고 부모도 거기에서 떠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은 나눌 수 없고 나누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던 장님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이 장님 식인종은 사람을 늘 한 줄로 똑바로 서라고 해놓고는 사람들을 머리부터 수십 명을 이렇게 먹어 삼키는 그러한 괴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먹더니 그 다음 사람이 되자 이 장님 식인종이 머리를 탁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대머리는 맛이 없어 하고는 옆으로 이렇게 탁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이 꾀를 내어서 장님 식인종 앞에 이렇게 엉덩이를 딱 까고 내밀었습니다. 장님 식인종이 엉덩이를 탁 만지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머리라고 생각했겠지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줄로 서라고 했지 하고는 양쪽으로 착 찢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뒤쪽에 붙어있던 머리 둘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처참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은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나누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결혼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긴장감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결합시켰다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합을 갈라놓을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결합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과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의 확고함을 보여주기 위한 신령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아내와 이혼하고 다시 그 여인을 맞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임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주로 복음의 진리,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신부와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는 그 언약처럼 우리의 결혼의 언약이 맺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이혼을 마치 결혼의 옵션처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임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서로를 아끼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걸까요? 다르잖아요. 맞추어 가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합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것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꽤
괜찮은 남자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스스로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요, 내가 성질이 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모난 점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완성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해서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봄날의 바람처럼 품 안에 불어 들어와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하고 우리의 뺨을 간지럽히는 그런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 번만 참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언제나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부부에게 서로 무례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아빠 배고파.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아빠한테 얘기하니? 엄마한테 좀 얘기하지.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썩내지 아니하며. 지금 아내가 저한테 그래, 말은 잘한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들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주십시오.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는 공휴일이 막 이어서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빠지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